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의 뜻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맨 마지막 부분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29번째 주일 요한복음 18장 39절 그리고 4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39절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올해 첫 주부터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요한복음 18장을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나누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서 제게는 큰 복된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8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주님을 신문하다가 그러다가 관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이 주님을 신문하고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언도를 한 셈이죠. 그렇게 언도를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지금 사람들이 고발한 그것을 다 기각해서 이제 무죄다 하고 석방을 해주는, 이제 풀어주는, 그게 이제 당연히 상식적이죠.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죄도 없는데 괜히 끌려오고 신문당하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무고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발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다시 이제 재판장에 세우는 일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고죄로 그들을 역고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석방을 해서 풀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생각하면 이상할 만큼 그런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가서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로마 총독으로 명절이 되면 그러면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전례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을 좀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친절한 제안 같지만 총독으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사면해 주는 것은 총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논해서 누구를 좀 놓아줄까?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 로마 총독이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사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누구한테 의논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들이 고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 놔줄까?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저희들이 잘못 고발했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냥 선처를 바라시죠.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참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자기 입으로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 없으면 그냥 석방해 주면 되는데 무슨 죄인 취급을 하면서 "내가 전례처럼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 주겠다."라고 말하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굉장히 아주 젠틀한 것 같지요. 총독으로 군림하는,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만 "아유 나는 그렇게 막 이렇게 독재하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잘 들어주는 그런 아주 친절한, 예? 그런 아주 인정이 있는 그런 총독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졌다면 오해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사실은 총독으로 뭐 유대이든지 어떤 식민지를 관할하면서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독이 관례에 따라서 명절에 누구를 뭐 사면해 주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총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 총독으로서의 관심은 하나예요. 자기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 사고가 없이 사람들로부터 다 좋았다는 얘기,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총독의 관심, 빌라도의 관심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건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민심이 뭔가 뭐 이걸 살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왜 하겠습니까?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내가 치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평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백령도 해병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시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백령도는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북하고 거의 7 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 12 킬로인데 그 바다로 7 마일이니까 이렇게 보면 산에 속도전 이렇게 써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전 뭐 이렇게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합니다. 예 그전에는 뭐 이렇게 뭐가 날라오거나 무슨 하면은 뭐 날라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보고하고 "야 거기에 뭐 해라." 그럼 벌써 상황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제가 78 년도에 그 백령도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모든 장병들이 실탄을 장진하고 그리고 단독 무장을 하고서 다녔습니다. 외출을 할 때도 그렇게. 왜냐하면 어디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뭐 아시지만 이 실탄을 장진한 총을 가지니까 자꾸 총기 사고가 가끔씩 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어떻게 하냐면 "총알 빼. 총알은 다 총기고에 놔두고 그냥 다녀라." 그래서 그냥 빈 총 가지고 다녔습니다. 빈 총을 딱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다가 X반도에 여기는 그 칼을 하고 여기 수통차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총을 가지고 다니다가 뭐 애들이 뭐 한 잔이라도 하고 나면 총기 어디다 분실도 하고 그러니까 총기 분실 사고 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기도 놔두고 다녀. 그래서 인제 총기도 놔둡니다. 그러고선 인제 여기에 검 하나 차고 그리고 수통 차고. 근데 이게 뭐 이 칼 차고 다니는 것 가지고도 자꾸 뭐 이렇게 위협하니까 "칼도 빼." 그랬어요. 칼도 빼고 수통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안쯤 가다 보니까 술에다가 인제 마을 가서 자꾸 막걸리 받아오고 뭐 이러니까 그게 또 사고가 나니까 "수통도 빼라." 그래서 엑스반도만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지휘관이 이제 나가실 텐데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무리가 아니에요. 지휘관들의 가장 큰 그 관심은 사실은 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돼 뭐 이래야 되겠지만 임기 동안에 안전사고가 나면은 진급에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을 무마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임기를 잘 지내는 건 민심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분히 총독인 빌라도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친절을 베풀고 관용이 있는 총독 이게 아니라 무엇을 사람들이 원하고 뭐 가능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거지요. 그랬더니 아니 고발한 사람들한테 "누굴 풀어 주냐?" 물어보니 그 대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대뜸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 이 강도. 이게 뭐예요? 남 이렇게 등쳐먹고, 예, 뺏고, 뭐 이러는 게 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 나쁜 강도라도 그 사람 풀어주는 게 낫지 예수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서 봅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바라바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명한 죄수라 그럽니다. 유명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 아니면 좀 비중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바라바는 밀란을 주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밀란이라는 건 그냥 사회의 어떤 뭐 무슨 뭐 인권 문제나 뭐 무슨 뭐 그 임금 문제 가지고 쟁의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밀란은 거의 로마 제국의 압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독립운동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당원, 젤럿당이라고 하는 유대인 한 분파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분파 중에 하나죠. 그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행동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제국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죠. 밀란을 했다는 말. 그러나 반대로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아주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열심당원을 부를 때에 강도 같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냥 예사롭습니다. 저놈들은 아주 나의 강도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체제에 반대를 하니까 그런 거지요. 자, 바라바가 누구냐를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하는 아우러서 보면은 이 사람은 로마 제국 하에서 이 유대 민족들의 압제에 있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에 항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생각만 하죠. 그 독립을 생각 안 하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잘 못하죠. 왜? 자칫했다가는 뭐 목숨이 날아가는 판이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뜻을 세우고 밀란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 동지들을 규합하고 설득하고 그래 가지고서 한번 자기의 행동을 옮겼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용기 있게 그렇게 밀란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람을 바라바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친절한 성경에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바라바하고 1 이렇게 또는 A 이렇게 써 놓고서 그다음에 쭉 거기 조그만 글씨로 내려가 보면 대부분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이 장로님 지금 봤죠? 이 써 있죠? 그 성경은 없어요? 좀 싼 거구나. 이 설명이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바라바라 그렇게만 돼 있지 않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가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뉘앙스가 음률이 맞지요. 뭐 음률 따라서 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빌라도가 그 사본대로 말하자고 한다면 그냥 바라바냐 예수냐가 아니라 둘 다 예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두 예수 중에 어떤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너희들은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본은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는 그런 사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바라바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세기 250년경에 많은 활동을 했던 당시의 성경학자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 공부하면 금방 나오는 분이 오리겐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글을 보면은 당시 250년 3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본들이 다 그렇게 필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졌는가?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하지요.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그러다가, 아니 바라바 같은 강도에게 어떻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있는가 해서 아마도 어느 사본부터인가는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나 귀한 말이요, 거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라서 다른 이를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이, 그것이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웨슬리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목사님, 김철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 따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야 예수야 부르는데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예수야, 이상해요. 우리가 예수야 예수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삭제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파퓰러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짓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제일 흔한 남자 이름이 철수입니다. 아니면 영철이. 제 친구들도 철수, 영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많이 흔하게 부르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름이 좋은 이름이니까 흔하게 많은 사람이 택했겠죠. 왜 그렇게 흔하고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지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사실은 바벨론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히랍과 로마 제국에 이를 때까지 오랜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런 압제에서 해방되고 구원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구원자, 해방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었다는 말은 그만큼 좋다는 말이고, 그만큼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열망이 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라바 예수라는 말에 그 예수를 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는 질문,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떤 예수를 택했느냐? 물론 유대인들은 바라바 예수를 택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바라는 것은 아바, 그것은 아버지라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앞에 바자가 붙으면 대개 누구 아들, 영어로는 뭐 스미스 선, 뭐 헨 선,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떤 구원자를 원하느냐?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사람의 아들 예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이것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큰
도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 그 예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싫었기 때문에 그를 택했지만 이게 신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이것을 좀 발전시키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서 택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택한 바나바 예수를 택했다는 말 가운데에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왜? 바나바 예수가 민중을 봉기하고 로마에 항거하고 했던 그런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 현실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힘을 가지고 대들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구원자, 그런 해방자, 그런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택합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시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를 우리는 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비아냥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되죠.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라바 예수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하는 이 세상에서의 힘을 갖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이 바라바 예수를 원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세상의 편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 생에서가 아니라 영생하는 삶을 우리의 신앙에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속에 많은 부분이 바라바 예수를 택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쩐지 그 바라바 예수가 정말 예수 같아요. 우리를 현실적으로 힘을 갖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정치적인 속에서 해방시켜줄 것,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라바 예수를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고 이 땅을 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지나면서 크게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확정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두 예수가 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해방자로 믿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하고 그거 안 되면 삐지고 또 그것이 어긋나면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바라바 예수를 원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저희들로 믿게 하셔서 이 땅보다는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편안함보다는 하늘의 평화를 앙모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이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